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10번. 자, 말법 시대에 절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찰의 상주재물을 도둑질하기를 재물, 곡식과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 동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옵니다. 여기의 대목을 우리 불자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사찰의 불황복이라도 주지 않는 것은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단 그 절의 주지 스님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다.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는 물건은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광불 삼매경에 보면 삼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84,000의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 양친 중에서 한 분만 죽여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절집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이것의 84,000곱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더 무서운 말은 관불삼매경에서 화치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오역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지만 부처님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화치보살님은 4대 보살님과 동등한 보살님인데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부처님의 물건은 자신의 물건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물건이라고 하면, 그죠? 절에 법당에 있는 촛대, 그리고 불기 이런 걸 이제 부처님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 부처님을 위해서 올리는 초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매일매일 태우고 사용하는 거지만, 이제 부처님 물건이라고 한다면 불단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절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당에 있는 것들은 법당에 놓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것들은 부처님 물건이다. 그리고 법당 외에 이렇게 공양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물건은 절의 상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물건은 당연히 우리가 부처님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제보가 크다라는 것은 관불삼매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말하면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의 물건을 이렇게 하나 가져가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공으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업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 물건을 훔쳐가는 거는 그냥 현행법에 죄를 받으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정성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그 죄보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있는 부처님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불자들이 다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그 정성으로서 만드는 그 마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 내 개인 물건을 하나 훔쳐가는 거는 그건 큰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물건, 그리고 우리가 법당에 두는 대중의 물건과 또 부처님 전에 올려져 있는 부처님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그것은 죄가 크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3-11번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밝히다. 지금까지는 뭐다?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의 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죄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를 알게 되면 다른 죄는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크고 무거운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업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승보시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잠시 동안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하여도 한순간도 휴식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자, 무간지옥이란 관중생 음영품을 보면 무간지옥의 5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는 구절이다. 자,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는 구절은 고통의 시간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고 무간지옥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습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하여도 한순간도 휴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무간이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문자의 사이간자인데 잠깐의 휴식할 틈도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일일야 만사만생.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받는 고통이 뭡니까?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아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3-12번 성모께서 거듭해서 지옥에 대해서 질문하시니 먼저 무간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하옵니까?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에 대처리산 속에 있는데, 이 모든 지옥이 어디에 있다? 대처리산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옥은 18곳이나 되며, 그러니까 오무간지옥이 가장 크고 무거운 지옥이고 그 다음 지옥이 뭐다? 18개의 지옥. 그죠? 18개. 그 다음엔 500가지가 있다. 18가지 지옥 다음에 이제 500가지. 자,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엔 1100이나 되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크고 무거운 5, 그 다음에 크고 무거운 지옥이 18개, 그 다음에 작은, 그 다음 게 500,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1000,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의 이름이 다 같은 게 없고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지옥이 18곳이라고 하였다. 18곳의 지옥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발설지옥. 발설지옥은 간혹 큰절 같은데 지장전이라든가 이런 벽화 같은데 간혹 보면 이제 혀를 길게 사람의 혀를 그죠?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서로 쟁기질하는 그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발설지옥. 이 발설지옥은 뭡니까? 혀를 뽑아서 고통을 준다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구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 쓸모없는 말을 하면 아무 쓸모없는 혀가 되는 거고, 필요한 말만 잘 쓰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혀를 뽑아버리는 지옥, 정도지옥, 가위로 자르는 지옥. 이 가위 전자 칼도자 같다 그죠? 가위로서 뭘 자른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지 몸을 이렇게 가위로서 잘라서 자른다는 거죠. 몸을 자르는 그런 지옥이라는 거죠. 자, 철수지옥. 쇠로 된 나무로 이루어진 지옥. 이 지옥에는 쇠로 된 나무가 많대요. 그러니까 뭐 금수도산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나무 거기에는 지옥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뭐가 돼 있다? 다 쇠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떨어지면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뭐 그런 고통을 받는 지옥이겠죠. 쇠로 된 나무로 이루어진 지옥. 을경지옥. 죄를 거울로 비추는 지옥.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업을 하나 요즘 그 거울 효과, 그죠? 거울 효과라고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자, 정롱지옥, 가마에 넣고 찌는 지옥. 그리고 동주지옥, 구리 기둥을 달구어서 벌을 주는 지옥. 도산지옥, 칼로 이루어진 산으로 된 지옥. 자, 빙산지옥. 빙산지옥, 얼음산으로 이루어진 지옥. 유가지옥, 기름가마로 된 지옥. 우갱지옥, 소들이 형벌을 주는 지옥. 서갑지옥, 바위로 누르는 지옥. 용구지옥, 절구로 찢는 지옥. 혈지지옥, 피못으로 이루어진 지옥. 왕사지옥, 죽지 말아야 할 자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 뭐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인 것 같다 그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자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할 자들이 뭐 자살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받는 지옥, 왕사지옥. 핵형지옥, 찢어버리는 형벌을 주는 지옥. 화산지옥, 화산으로 된 지옥. 승마지옥, 맷돌로 가는 지옥. 도그지옥, 칼과 톱으로 이루어진 지옥. 여기의 18층의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근본이 되고, 자, 이것이 종과 행으로 뒤섞여서 500개의 지옥이 되고, 또 500개의 지옥의 고통이 종과 행으로 뒤섞여서 1000이 되고 84,000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8정이 이게 이제 근본 지옥이라는 거죠. 이 근본 지옥에서 뭐 신구의 사법이 있고 또 그 신구의 사법에는 10가지 지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과 행으로 시줄 날줄이 뒤섞이듯이 뒤섞여가지고 500개의 지옥이 되고 또 그 500개의 지옥이 또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키듯이 하면 1000개가 되고 또 그 1000개의 지옥이 또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키듯이 하면 84,000개의 지옥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 84,000개의 지옥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지옥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 이유는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지옥이 84,000개가 아니고 84,000개, 수천 개, 그보다 더 많은 몇 배의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벌의 지옥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악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악업을 지을 때 그죠? 첫 번째 범위가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그죠? 신구의 삼업. 그럼 이 신구의 삼업이 또 신삼구삼 의사라고 하는 10개의 악업이 있는데 이 10개의 악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업을 지을 때 생각, 느낌, 감정 이게 또 결합이 되잖아요. 결합이. 생각, 느낌, 감정들이 또 결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악업이 디테일한 그 가지수가 그래서 다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신구의 삼업에 그냥 신삼, 구사, 의삼 이렇게 10가지면 지역의 제업도 다양하지 않고 그죠? 간단 명료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생각,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게 뒤섞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키듯이 섞이기 때문에 지옥의 숫자가 84,000개에 이르게 되고 그 84,000개에 이르게 되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이 그만큼 미세하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디테일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느낌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감정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그런 다양한 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과보로서 받게 되는 과보도 84,000가지의 다양한 과보가 이제 생겨나게 된다. 지장보살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13번 또 자세하게 지옥의 모습을 또 설명해 주시다. 자, 무간지옥이라는 곳은 그 지옥의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며 자,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되었고 그 성 전체가 쇠로 되었다는 거죠. 통째로 높이가 1만리나 되며 자,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사실 현실에서도 지옥의 담장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죽어서 맞는 지옥의 성의 높이가 뭡니까? 지옥은 아예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쇼생크 탈출처럼. 왜냐면 전체가 쇠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담장 높이가 1만리인데 또 1만리 위에 불더미가 그 위를 덮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 안에 또 여러 개의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름도 서로 다르며 여기에 유독 한 지옥이 있으니 그 이름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나이다. 자, 금강경에 보면 열애는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실다운 말을 하시는 분이며 자, 진리와 부합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속이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해야지만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중화민국 때 장태영이라는 거사가, 이제 중화민국이면 이제 청나라가 패망하고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중화민국이 서기까지 잠깐 있었던 때가 이제 중화민국이잖아요, 그죠? 그 중화민국 때 장태영이라는 거사가 평소에 지옥은 어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악업을 지은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악업을 짓지 않으면 이런 지옥도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 하는 것에 상당한 그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지장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학대제가 보낸 소기를 따라서, 소기는 작은 귀신이죠, 그죠? 작은 귀신, 요즘으로 말하면 저승사자, 길을 인도해주는 이제 저승사자 같은 작은 귀신을 따라서 지옥의 형장을 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동학대제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동학대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교에서는 이제 동학대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염라대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동학대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옥에서 상당한 이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왕인데, 이 대왕이 조그마한 이제 귀신을 보내서 이제 장태현 거사를 이제 장태현 거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귀신을 따라서 이제 지옥의 형장,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받는 그 지옥의 이제 구경을 갔다는 거예요. 형장을 갔는데 아무리 보아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형장을 따라가서 형장이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대가 늘 궁금해하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지옥을 내가 데려왔으니까 이 지옥을 한번 봐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장태현 거사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옥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모습까지도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때 그때 비로소 장태현 거사가 지옥 세계에서 받는 형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지은 음력의 소산물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자, 자신의 음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장태현 거사가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고통받을까? 늘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그 동학대제가 사람을 귀신을 보내서 왔길래 그 귀신을 따라서 지옥이라는 곳을 가서 지옥 세계를 이렇게 봤는데, 지옥도 없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부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 자작작수라. 죄업을 지은 자가 뭡니까? 죄업을 받게 된다. 그 말은 장태현 거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태어날 만한 악업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도 지옥도 없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도 자기 눈에는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장태현 거사가 지옥을 보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장태현 거사가 자기도 지옥에 태어날 만한 죄업을 지은 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악업을 지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도리천궁 신통품 제1에 나온 성녀처럼 깊은 선정에 들어가거나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면 지옥 세계를 참관할 수가 있다. 지장보살님 같은 십지 성인의 경지에 오르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 지옥의 크기가 8만 열이고 높이가 만리라고 하고 있다. 크기가 8만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지옥보다 크다는 말이고, 높이가 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태영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장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을 갔다라고 한다면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아마 보고 왔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의 사자가 들고 가가지고 보기에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장보살님 정도의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위실력에 의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귀신들, 저승사자의 힘이라고 해봐야 그 산 사람을 몽중 산 사람을 꼭 생신 듯 이렇게 데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지옥의 실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위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에서 성녀가 지옥을 가서 구경한 것도 뭡니까? 선정의 힘이었고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해서 지옥의 모습을, 참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가서 지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지옥에 태어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면 지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태어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에 태어날 인연이 없으면 내 눈에 지옥 세계, 내가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지옥이 보이지도 않고 지옥 세계의 고통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위실력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지옥 세계를, 내가 꼭 지옥 세계에 태어날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3-14번 무간지옥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시다. 이 지옥의 둘레는 8만 열이요 담장의 높이는 1000리인데 모두가 쇠로 만들어져 있으며 위에 있는 불은 아래로 사무치고, 위에서 불이 아래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또 아래의 불은 위로 솟구치며 쇠로 된 뱀과 개가 불을 토하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마구 달립니다. 옥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누워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뭡니까?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평상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워서 죄를 받게 되면 그 몸이 자기가 평상에 가득 차서 누워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 1000만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죄업으로 이와 같은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받건 100사람이 가서 받건 1000사람이 그 지옥에 가서 받건 10,000,000 사람이 가서 받건 똑같이 뭡니까? 한 사람이 몸이 평상에 가득하듯이 다 평상에 가득하게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그림 같은 데 보면 철상지옥인가? 에 보면 사람이 또 평평한 평상에 사람을 눕혀놓고 지옥의 나찰들이 사람을 톱으로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하는 막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받아도 그 평상에 누워서 가득하게 받고, 2명이 받아도 똑같고, 3명이 받아도 10명이 받든 1000명, 10,000명이 받더라도 그 한 평상에 가득 차듯이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어 있는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누우면 또 그 위에 한 사람이 중첩이 되는데, 이거는 중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첩이 안 되면서 똑같이 한 공간에서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이걸. 그게 불가사의한 거지. 한 명이 받아도 1000명이 받아도, 그러니까 10,000명이 받아도 1명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은 내 고통이 있고 저 사람 고통은 저 사람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지, 저 사람 고통 받는 걸 내가 대신 받는다거나 저 사람이 덜 받고 내가 좀 더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000명, 1000사람, 10,000사람, 10,000,000 사람이 받아도 고통이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의 대목에서는 무간지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 능경에서는 공업과 별업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업과 별업으로 보면 육도를 유리하는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별업 중생이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을 이야기하니 지옥으로 예를 삼아 보겠다. 자, 지옥에 태어난 것은 공업이고,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에 태어난 것은 별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이제 무간지옥이 됐든 500개의 지옥이 됐든 1000개의 지옥이 됐든 84,000개의 지옥이 됐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 안에는 오무간지옥이 있고 18개 큰 지옥이 있고 500개의 좀 작은 지옥이 있고 또 1000개의 작은 지옥이 있고 84,000개의 작은 지옥이 있는데, 자기 죄업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무간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18개의 큰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500개 정도의 작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1000개의 지옥 가고 어떤 사람 84,000개의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업 따라가는 것은 뭐다? 별업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공업이지만 자기 업장 따라서 받는 지옥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별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연 설명한다면 평상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은 공업이기 때문에 나와 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평상에 함께 누워서 자신이 지은 업장만큼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평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말하는 별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평상에 함께 수많은 지옥 중생이 들어 누웠어도 중생들이 누워도 서로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불편을 받지 않는다. 또 아무런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그것이 공업이면서 또한 별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철상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공업이고, 그죠? 철상지옥에 함께 받기 때문에 공업인데, 그 괴로움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각자의 괴로움의 크기와 양은 각자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불가사의한 이유는 이 공업과 별업이 자기 지은 대로 아주 세밀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의 숫자가 84,00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의 숫자가 84,000가지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업과 벼러, 공업과 벼러, 공업, 벼러, 공업, 벼러 해서 각자 지은 대로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지은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한치 빈틈도 없이 그 죄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아까 앞에서도 지장보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자면 다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15 이제 괴로움의 과보를 설명한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골고루 받는데 1,100이나 되는 야차와 악귀들의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갯빛 같으며 구리로 된 손으로 죄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코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하나이다. 이 평상지옥인갑다 그죠? 아니 또 평상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또 쇠로 된 매는 죄인의 눈을 쪼아 먹으며 또 쇠로 된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대못을 때려 박기도 하고 혀를 빼내어 보습으로 갈기도 하고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날카로운 칼로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10,000번을 죽였다가 10,000번을 살렸다 하니 제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아서 억급을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벌로서 그 지옥 중생들을 괴롭히고 온갖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 끝에 자지르듯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때의 고통도 얼마나 무섭고 그죠?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더 미치는 거는 교풍이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교풍이라고 한다는데 그 교풍이 지옥의 바람이 싹 봄바람 불듯이 불어오면 그 지옥에서 죽었던 중생들이 다시 싹 살아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때 또 죽을 때만큼의 또 고통이 또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라는 게 없는 거지. 고통의 끝과 시작이라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고통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뿐이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고 고통뿐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또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는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10,000번 죽였다가 또 10,000번 살렸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만사만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아나는 고통, 그 만사만생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온갖 고문도구로 고문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지옥에 미풍이 불어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 한다.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면 지옥 중생들은 화생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부모의 정과 혈의 의지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서야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날 때 괴로움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에도 보면 5권째인가 6권째 쯤에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옥 중생들이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가하는 나찰들이 지옥에 와서 지옥 중생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힌다고 해놨냐면 그러니까 덜 아플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덜 아플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괴롭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아프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은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옥 낙찰들이 죄업 중생들을 그 죄를 벌할 때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는 지옥에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갖 고통을 준다라고 그 자비랑 참법에서 이야기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 낙찰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 중생이 한 번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음 생에 다시 또 이 지옥에는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괴로움의 형벌을 준다라고 하는 대목이 자비랑 참법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지옥 나찰들은 지옥 나찰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옥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괴로움이 형벌을 주는 것도 나도 괴롭고 나도 힘이 드니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덜 괴로워서 오나 안 힘들어서 오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해서 그 고통의 씨앗을 잘 기억을 해서 그 고통을 잘 기억해서 다음 영생에는 절대 이 지옥을 오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다시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의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이제 괴로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 속으로 태어날 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는 이유가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 과거의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서 금생에는 절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해서 또 살면서 또 어리석은 중생들은 또 악업을 짓고 공덕을 짓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행 학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 학습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후행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경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해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그죠? 악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죠? 거기에 있는 거고 또 부처님께서도 지옥의 모습을 우리 애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는 그런 악업을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제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장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합시다. 네, 선물해 주시오.